오늘 이제 리세팅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오늘 10번째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자. 그리고 교회 생활도 다시 해보자.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리세팅 해보자. 첫 번째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10번째 예수까지 왔습니다. 이제 리세팅 시리즈는 오늘 예수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10번까지도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오늘 거 한 번만 하면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세팅하면은 그거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부터 9번째까지 리세팅 시리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것만 들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늘 아는 늘 듣는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도시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의 기대감 속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오늘 단정 지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기대감, 이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품고 있었던 기대감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즉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님으로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아니 다른 종교를 보면 안 오셔도 되는데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을 보면 그냥 하늘에서 진두지휘해서 그 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 왜 유독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냐? 안 오셔도 하늘에 계시도 되는데 왜 오셨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셨다면 왜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 이 질문입니다. 아니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영적 존재로서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천사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왜 오셨나? 왜 이 땅에 오셨나? 두 번째 하필 왜 사람으로 오셨나? 이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아주 단순한데 이 말 속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걸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자, 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있고 차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에서 차를 출근할 때는 차를 빼고 퇴근하고 할 때는 또 차고에 차를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차고 앞에 개미들이 막 모여듭니다. 아니 동네 개미들이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뭘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 차고 앞에 집을 짓고 시작합니다. 개미집을. 그런데 존이 이 개미 집을 여기 지으면은 요것에 지으면은 차를 뺄 때 좀 어려울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개미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동네 개미들이 거기 와서 다 사는데 차를 빼니까 이 오른쪽 바퀴가 지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 개미가 차고 앞에 개미 집을 지은 거예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개미 집을
파손하지 않고 개미를 죽이지 않고 차를 겨우겨우 빼서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겨우겨우 차를 오른쪽 바퀴를 어떻게 해서 차고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그 오른쪽 바퀴를 조사해 보면 수십 마리의 개미가 그 타이어에 밟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존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미집을 옮기려고 이렇게 그 사람 손으로 하면 다 부서지니까 개미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개미집에 있는 개미들을 약간 좀 후쳐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1피트만 옮겨도 되겠는데 싶어서 1피트짜리 막대기 가지고 개미를 자꾸 유도해도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전히 있습니다. 존이 화가 났습니다. 이 개미들아, 너희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야. 나 너희들 살리고 싶단 말이야. 아무리 고함치도 개미들이 끄떡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대답을 못 합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래서 존이 결심합니다. 그래도 개미를 살리고 싶어서 죽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신호를 보내든지 말을 해서 이 집을 옮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존이 개미가 되었다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잔이라는 사람이 개미를 살리려고 아무리 신호를 주고 아무리 소리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개미가 되어야, 이 존이라는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되어야 그 개미들한테 야, 이 집이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저 차 때문에 우리가 죽어 집을 옮겨야 돼, 그래야 사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고함칩니다. 야, 인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죽는다. 아무리 쳐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고함을 쳐도 개미가 존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진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존이 결심하듯이, 존이 개미가 되기로 결심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말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급기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이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분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이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초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고 그림도 그려놓고 조각도 새기고 형상도 만들어 본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니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역사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와 함께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믿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본성하고 똑같은 것인데, 저도 사실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목회 더 잘하고 더 확실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보았다 칩시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여전히 이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는 하는데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 자체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예수를 봐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듯이 이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작은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이 작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떨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막기도 하고 가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서, 친구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예수에게 맡겨진 귀중한 책임입니다. 자,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자, 온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상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이 인류에게 첫 번째 부닥친 접촉점이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였습니다. 우리는 마구간, 말구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미천한 장소 중에 하나가 마구간의 말구유. 말구유가 아니고 사실은 말밥통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말밥통이 얼마나 그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가장 위대한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 스스로가 말밥통에 미천하고 아주 냄새나는 그곳에 자기 몸을 접촉하면서까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만 답니까? 30년간 생애를 마치고 3년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사랑 아닙니까? 좀 더 나가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진부한 말이 되었지만은 이 말 속에 비록 표현은 진부하지만 사랑의 공동체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생을 리세팅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에서 빵을 샀는데 안고 없는 찐빵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리펀드 시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리펀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번째까지 리세팅 시리즈를 만약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우리 늘 잘 아는 대로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어가 아니고 더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어와 더의 차이는 잘 알죠. 더라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 유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이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게 해석해도 이 결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왜 예수만이 길이냐라고 많이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질책한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아주 쉬운 얘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밀림 사파리를 여행합니다. 자, 가이드가 이제 아주 노련한 밀림을 안내할 수 있는 노련한 가이드가 안내를 하고 여행객들이 그 가이드를 따라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가이드가 제일 앞에 서서 낫이나 칼 가지고 잡초 같은 걸 잘라내고 나무 같은 걸 잘라내고 길을 내면서 막 나갑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계속 오리무중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행객들이. 날씨도 덥고 하루 이틀 가도 계속 똑같은 길 걷고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지로 이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여행객들이 그 가이드 뒤에서 투덜투덜댑니다. 아니, 이 사람 정말 가이드가 맞아? 길은 알긴 아는 거야? 혹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거야? 투덜투덜하면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가이드한테. 아니, 도대체 당신은 길을 아는 거요 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노련한 가이드가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습니까? 이 밀림에서는 내가 곧 길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밀림에서는 이 가이드가 가는 게 길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 이 사람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밀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입니다. 만약에 이 길 빼고 다른 길로 갔다가는 정말 밀림 사파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우리가 헷갈리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이 가이드를 따라서 밀림으로 여행을 하려고 세계 각지에서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모이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자동차로 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안내를 통해서 오서 만나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이드를 만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이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만이 밀림의 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홈페이지 봤다가 성가대 찬양 듣고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가이드를 만나듯이.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경로가 없습니다. 아무 경로가 없습니다. 그 밀림에서 가이드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했는 것처럼
예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간에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 모두 다 나쁜 왕이 됩니다.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명 왕 몽땅 다 악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다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몇몇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이 두 왕은 또는 몇 명의 다른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길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 삶의 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다른데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매력적으로 보여도 다 여로보암의 길이 변형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가장 큰 배경에 로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 하에 살았고, 성경이 기록된 것도 로마 제국 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벗어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로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줄리어스 시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천재 중에 천재가 줄리어스 시저였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왕도, 어떤 장군도 그 작가에 의하면 줄리어스 시저를 역사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일찍 죽게 되죠. 배반당해서 죽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바로 이 말이 배반당해서 죽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기 전에 이미 후계자를 정해놓습니다. 그 후계자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19살 때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줄리어스 시저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줄리어스 시저는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반해서 그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그만큼 천재가 아닙니다. 너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났지만은 줄리어스 시저에 비해서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지독한 노력가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독하게 노력해서 줄리어스 시저보다 더 위대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나나미의 평가에 의하면 줄리어스 시저보다 옥타비아누스가 더 위대한 황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의 인생을 보면은 결정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악티움 해점이죠. 악티움 해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안토니우스의 파트너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사랑에 빠지고 전쟁, 그 나라를 돌보지 않을 때 전쟁을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거죠. 이때 로마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 호칭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를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원로원이 붙여진 호칭이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에서 오거스트, 지금의 8월, 달력 있는 8월이라는 오거스트의 이름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즉 로마 원로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쥐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아부성으로 붙여준 호칭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존엄한 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로마 역사상 그만큼 위대한 황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로마 신화로부터, 로마의 문학가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어집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든 로마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막 칭송하니까 아우구스투스도 내가 진짜 신이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할 때 내가 정말 신인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전 로마가 아우구스투스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세계의 무질서와 혼란에서 구원하신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구원했다, 무질서 혼란에서 구원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인도해 나가고 인도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혼란과 무질서에서 로마를 구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많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큰 도시들마다 황제 신상을 생겨서 숭배하도록 제사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제사 드리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경건은 그게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그걸 로마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가 세이비어 구원자고,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말이 복음이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와서, 황제에게 와서 경배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명한 두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호가 뭐냐면 케사르. 케사르가 시저죠. 케사르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도 시저고, 줄리어스도 케사르고, 아우구스투스도 케사르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케사르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로마에 있었던 첫 번째 구호였습니다. 케사르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은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베드로가 표절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 쓸 때는 사실은 저작권 내야 돼요. 로마에게. 왜? 원래 로마에서 그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케사르 대신에 케사르를 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호고, 두 번째 구호는 케사르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두 번째 구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거하고 성경에 나온 거죠. 이 두 가지가 로마에서 유행했던 두 주제인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한 예수는 주님이다. 이것도 표절이에요. 사실은. 이 말 할 때마다 또 저작권을 내야 될 판이에요. 사실. 중요한 것은 표절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그리고 케사르가 예수님으로 대체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도들의 삶에 동참하고 교회 공동체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케사르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사르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보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그 자리에서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주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숭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황제가 케사르가 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황제 대신에 예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이지만 자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을 바꾸면 다 바뀌집니다.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오래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뀌는 거지요. 초대 교인들은 주인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한 미국 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유행가 대중가요인데 그게 뭐 정확히 몇 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래 제목이 바꿔라는 노래예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게 참 요즘 인터넷이 좋아요. 그런 자료는 금방 찾거든요. 보니까 한국의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제목이 바꿔인데요. 춤을 추면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좀 알려주려고요. 뭐 제가 노래 부를 건 아니고 춤출 것도 아니고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거기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앞에 1절이 저는 모르고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내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거짓은 다 바꿔 세상을 다 바꿔. 전형적인 유행가 가사예요. 그죠? 요 후렴구에 바꿔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바꿔 가만 보니까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묘하게 사람을 끄는 가사예요. 누가 뭐 작사 작곡했다 그건 관심인데 가사 관심 없죠. 내용이 중요하죠. 사랑도 바꾸고 거짓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전형적인 우리 유행가 가사예요. 여러분, 사랑도 바꾸고 거짓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바꿔질 것 같으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도 않았죠. 사실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짓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만 바꾸면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만 예수님으로 바꾸면 나도 변화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해본들 나는 주인이 하는 말만 따라가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을 바꿔야 다 바꾸는데 주인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 잡다한 것 10년, 20년, 50년 바꿔본들 늘 제자리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유행가 가서 아무리 바꿔 10년, 20년, 500년 노래를 불러도 안 바뀝니다. 왜? 주인이 안 바뀌니까.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의 주인이 초대교회 교인들 주인이 황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로마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리세팅 시리즈에서 예배도 보고 비전도 왜 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보다는 좀 더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걸로 정말로 이 가사처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바꿔도 내 인생의 주인 예수를 안 바꾸면 아까도 말했죠. 안 꼽는 찐빵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자기 주인을 예수님으로 확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바꾼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주인을 바꾸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친 김에 유행가 가사 하나 더 봅시다. 이게 찾는다고. 여러분 잘 알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가사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뭐 다 아실 건데요. 제가 욕한 게 아니고요.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시적인 게 나와요. 이 무슨 소리인지 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 거 없어. 딱 한마디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쩐 경우는 당신 정말 자기가 사모하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탐욕과 세상과 욕심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아니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 그때부터 바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리세팅 시리즈 이걸로 이제 마감합니다. 우리가 비전, 기도, 예배, 성령, 복음, 회개 전부 다 주옥 같은 주제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야 되고 다 써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주옥 같은 주제에 예수가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게 다 허지부지 할지라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길입니다. 아무리 유혹이고 매력이고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산다고 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꿉시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